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또 반가운 우리 권호명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시드 훈련 선교를 한 달 정도 마치시고 이제 지금 8월 중순쯤 20일쯤에 캄보디아로 가시게 됩니다. 조금 이제 일정이 늦춰진 건 이제 그곳에서 코로나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시간에 참된 경건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권호 목사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뵙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선교지에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그저께 하루에 이제 9시간씩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뭐 가서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온라인상으로 컴퓨터 앞에 하루에 9시간 이게 앉아 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주리를 트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도 정말 위로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이어서 너무나도 도전받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가 훈련 받는데 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스페인, 뭐 미얀마, 베트남, 니카라과, 페루, 뭐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밤을 꼬박 세워 가지고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하루 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선교하는데 또 주의 길 가는 것이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선교사가 이렇게 제가 집이 미국이니까 그렇지만 미국에 와 있는 것이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의 상황이 워낙 힘들고 어렵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이 더 심합니다. 여기가 훨씬 더 심해요.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장이고 뭐고 다 쉬고 뭐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1월, 2월, 3월 쭉 하면서 4개월, 5개월 정도 일을 못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190불에서 많이 받으면 250불, 300불 받는 돈으로 살았는데 이 월급이 딱 끊기고 4개월, 5개월을 쉬다 보니까 시골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가 애들만 2명 아들 남겨두고 죽었다.
이렇게 하고서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천쪽하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아이들 둘이, 아들이 둘이 멍하니 앉아있고, 엄마 혼자 애들을 키웠는데 죽었다. 이런 막 소식들을 계속해서 보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겠는데, 빨리 뭐 제가 돌아간다고 뭐 무슨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는데, 또 그곳에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보험 5만 불 이상 커버가 되는, 그러니까 죽으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죽으면 책임 안 지고, 그런 이제 인슈런스 확인증, 그리고 또 들어오는데 이것저것 체류 비용 하는 3,000불 디파짓을 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거나 병원에 가거나 죽거나 하면 그 안에 뭐냐면 죽으면 화장시키는 화장 비용이 1,500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들여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라는 저의 이제 고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골로새서 말씀을 와서 이제 큐티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큐티하면서 주셨던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보통은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각지로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잘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편지뿐만이 아니라 목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썼던 그런 책입니다.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유럽 각지로, 또 뭐 이제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남쪽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저들 가운데는 이방의 세계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막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차별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간 사람, 내려간 사람, 각양각색의 처한 상황들이 각각 다른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로마서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처음 예수를 믿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이다라고 썼다면, 이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미 믿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삶이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지고 행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앉아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하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은 이제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만남도 어렵고요. 만나도 이렇게 막 옛날에는 악수도 하고 막 허그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저희 딸들도 아빠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 허그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빠 저기 가서 먼저 씻으세요. 아빠 소독을 하세요. 다 비슷하죠? 예? 이렇게 굉장히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주고 따뜻한 위로의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며칠 이제 부모님을 뵙고 갈까 그랬는데 형제들이 다 하는 말이 너는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은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방문하는 거는 안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들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흩어진 나그네 공동체인 그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조사 자료를 보니까 이민자들 중에 사회적인 혜택, 미국의 혜택을 더 많이 못 보는 사람들은 사실 백인들보다는 흑인들이 훨씬 못 보고 흑인들보다는 또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혜택들을 못 본다라는 이제 발표들을 이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더 못 받고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이민자들 중에서도 아시안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뭐 군사력 1위, 경제력 1위, 세계 재화의 한 20%를 쓰고 있는 이 미국에서 고난의 때에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우리는 더 느끼고 더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묶습니다. 그래서 묶어내서 이것들이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움츠려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 당시에도 여러분 고난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죽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바로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세대.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영양실조로 죽기도 합니다.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는지 몰랐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무엇으로 죽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이 서야 될 자리,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인간의 한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실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경건을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시대를 이긴다고요? 경건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바로 우리를 지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경건이 바로, 거룩함이 바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를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기 쉬워요. 나의 입의 말로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일 수 있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바뀐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소망 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코비드 상황을 당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앤 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이제 쓰시고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그 책을 이제 시켜서 아마존으로 이제 배달을 해가지고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2020년 3월 이 책의 1장 첫 번째 장을 쓰면서 The God who reigns over the coronavirus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쭉 써나가기를 Come to rock.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께 나오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반석은 solid foundation이라고 썼어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의로우신 반석이신 예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스윗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라.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죽음의 그러한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그 글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까 고민했는데 바로 예수가 답이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는 2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1장 9절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어때요?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는 사람들은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높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부유함과 우리의 지혜와 권력을 자랑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꽃과 같이 시들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우리의 영혼을 더 살리는 고난인 것입니다. 죽게 나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이때가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뜰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를 경각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코로나 파티를 벌였죠. 코로나 파티를 벌이고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그래서 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춰가면서 파티를 벌였는데, 한 30대 청년이 코로나에 진짜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죽으면서 간호사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코로나가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다고. 진짜 있는 게 아닌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코로나가 사실이었군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간호사 앞에서 내가 그 말을 무시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홍수가 난다고? 웃기지 마. 그런 소리가 어딨어. 하면서 시대를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했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회하면 늦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경건이야말로 이 세대의 어려움을, 죽음을 넘어서는 축복의 기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세대의 어려움에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화석화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과학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모든 근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세상에 어떤 것을 더 붙들면 그것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동일하게 한 청년, 한 부자 관원, 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도 너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이었지만 실제로는 영생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길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방법 그리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다. 그리고 그것이 근심이 되어 그는 영생의 길을 버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경건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기 전에 로마서에 써 있는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믿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는 말하겠지만 이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은 너희가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에게는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 고아와 과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환난과 고난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기 어렵지만 어떻게 돼요? 전화는 할 수 있어요. 카톡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전화, 카톡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을 쉬면서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셨어요. 줄인 자들을 먹이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죄인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오셔서 실천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이 실생활에 적용할 시민법과 사회법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라, 너희가 들으라,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이죠.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너희가 행하라 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분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에도 우리들 가운데도 행인과 나그네 같이 어려운 삶,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삶,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지체들과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공동체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바로 말씀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세교회의 타락,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잘 알았어요. 연구했어요. 막 입에 달달달달 외웠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았습니까? 율법으로는 그들을 당할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 안에는 율법은 달달달달 외웠지만 그들 안에는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겉으로 신용만 하는 그런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중세교회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바로 이 이기심, 공감 능력과 실천 능력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새소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도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애틋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끈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는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이기심은 건강한 관계성을 파괴하고 결국 외톨이가 되게 하죠. 이웃이 없는 부자는 외톨이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한 부자도 없고 대단한 가난한 사람도 없지만 서로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사도 요한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저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로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경건이 있죠. 기도해야지 경건이 있죠. 근데 그 경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 돌아볼 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그렇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어. 내가 고난일 때, 어려움의 때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기도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이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시작으로부터 막 만연해지는 것을 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저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지합니다. 중학교 졸업률이 54%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률은 몇 프로 될까요? 그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24% 정도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졸업한 24%의 학생들 중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은 13% 정도 됩니다. 전 인구 1,600만 명 중에 68% 정도가 18세 이하의 젊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학교도 안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못 가는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공장에 갑니다. 방적공장, 여러분 아시죠? 구로공단의 방적공장. 예? 방적공장에 갑니다. 하루 종일 미싱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90불에서 200불, 그리고 나머지 야간 잔업수당을 하면 250불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방적공장의 상황이 어떠냐면 앞뒤로 미싱을 놓고 하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니까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들은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무지해요. 뿐만이 아니라 가난해요. 도시로 올라와 있던 모든 청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시골, 먹고 자고 하려면은 뭐 방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시골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5달 정도로 월급을 못 받게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이제 사실 배고픔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구제해 보겠다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30불 정도 줬습니다.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매달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왜냐하면 나도 우리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위정자들이. 그래서 30불 주고, 도시에 있는 사람은 48불인가? 한 번 줬다고 그래요. 근데 한 달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그 중에서 이 나라의 이제 95% 이상은 불교도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믿고, 크리스찬 인구는 1%에서 2%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뭐냐면, 시골에 있는 교회, 성도들, 어떤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없어서 한 집사님이 그 교회 성경 교사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들을 섬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고 이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동네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잘 돌보고 나눠요. 그래서 이 불교도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소식들을 보면은 아니 정말 핍박도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직업을 갖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렵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눠요. 사랑해요. 물론 뭐 선교사님들이 뭐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선교사님이 구제해 준다고 자기 혼자 다 받아서 싸두는 게 아니라 다 나눠줘요.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줘요. 선교사님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콩 한 짝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이 사랑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아, 그래도 정말 비전이 있다. 이 나라에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와서, 미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막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빚진 마음, 미안한 마음. 막 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하는 것이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쭉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야고보서 5장 말씀에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나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 아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 마음이 무거운 것 같다고 나 마음이 무겁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캄보디아에 있는 제가 이제 같이 섬기고 나누고 하는 교회 형제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라고 소식을 계속 보내오는데 나는 여기에 와 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겁다. 근데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저도 그렇고 제 속으로만 이제 생각했죠. 제 속으로 조금 뭐라도 좀 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왜 미국에서 제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예? 제 아내가 이제 뭐 웨이트레스도 하고 또 이제 어디 뷰티 서플라이 가서 일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수입이 뻔한데 어떻게 하면 하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선뜻 좀 그러면은 좀 돈을 보내주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돈을 좀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막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여섯 교회가 두 사역자와 네 교회가 나눠서 그 곤궁한 어려운 때를 이렇게 지나갔다 하고서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이랑 또 교인들이랑 이렇게 뭘 사가지고 나눠줬다는 사진들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참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것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희도 사실 막 그거를 하면서 고민했어요. 야, 니도 없으면서 뭘 하려고 그래. 벌지도 못해가면서 진짜 오지랖은 그냥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샌디에고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 온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샌디에고에서 알게 된 한 권사님이 아틀란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아니 제가 미국에 온 것도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 온 걸 아셨지? 갑자기 전화를 하셨지? 그래서 만났는데 꼭 이 권사님이 꼭 2배만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구나. 나는 속으로 걱정만 하고 근심만 했겠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도 주셔서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냥 또 불쌍하다고 또 채워주셨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하기에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나누고 저는요 뭐 여러분이 뭐 선교헌금 많이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 참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 이것은요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또 좋은 기회가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도 참된 경건은 그렇게 말이 아닌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깨어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조금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캄보디아를 저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캄보디아와 우리 이 땅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리로 잇는 그런 미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 학교 학생들입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시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할 때 그 학교에서 잠깐 하나 학교 사역을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학생들 저 때가 마스크를 쓴 학생도 있고 안 쓴 학생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될 1월, 2월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학생들이 한 350명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다 폐쇄 명령이 내려서 못 모여서 저 이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유치원 교장 선생님이 따로 계신데 그 교장 선생님 댁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ITCS라는 신학교에 처음 1월 말에 1월 초에 돌아갔을 때 그때 한 학생이 이제 결혼식 하는 그런 장면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빌리지 사역은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저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방하고 공부 가르쳐주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 아이들이고요. 넘겨주시죠. 예, 그 아이들이고 또 가난한 이제 빌리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조금씩 이제 식료품을 나누어주고 저 할머니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공부방하는 가족들 이렇게 나눠준 사역이고요. 저희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예, 집사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저렇게 흙바닥 자기 집 부엌바닥에다가 다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들 같이 이제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이고요. 이 교회들도 지금은 예, 모일 수 있어요. 지금은 모일 수 있는데 외국인인 선교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의 기독교율이 이런데 지금 캄보디아는 뭐 1점 몇 %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보시면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체통 같이 생겼죠? 우체통 같이 생겼는데 집집마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기다가 조상신을 모시고 신을 모셔요. 그래서 저 집 안에는 조상신과 부다와 뭐 이제 힌두교 신을 모시고 그 아래 이렇게 아래는요 이제 길거리에서 죽은 거지나 뭐 낳지 못한 아이가 죽은 신 이런 귀신들을 모시는 그런 이제 그래서 예,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Prayer to Spirit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침마다가 뭐 음식도 갖다 쌀도 주고 밥도 주고 음식도 갖다 주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 나가서 막 사고가 났거나 다쳤다 이러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조상신 안 섬겨서 그렇다 하고 이렇게 미신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저게 이제 킬링필드에 있는
그러한 그 머니먼트에 있는 그 탑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냐면은 사람들 시체 죽은 뼈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저 위쪽에는 똑같이 위쪽에는 부다나 이런 큰 신을 섬기고 아래는 죽은 사람들을 넣어놓은 이제 뼈를 넣어놓은 그런. 그래서 똑같이 집 안에 있는 그런 거하고 그렇게 큰 이제 킬링필드에 있는 사원하고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앞으로는 그 캄보디아 안에는 무슬림들이 한 3% 있습니다. 이제 강을 따라서 무슬림 짬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말씀과 이제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사실 예수님을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봐서 예수 믿어라, 성경 믿어라 그러면 아예 딱 그 마을에서 너 나가 이렇게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관계를 잘 한 다음에 1대1로 만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예 왜곡된 책이다 하고서 성경을 아예 못 보게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근데 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무슬림의 모습입니다.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6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제 저는 미국에 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선교 훈련과 선교 가입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6주 동안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하는 시드 선교회는 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들 양성해서 결국 현지 지도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이양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운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예, 저희 가족 옛날 사진이에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기 어렵고요. 요즘엔 사진 찍기도 어려운데 옛날 사진인데 저희 가족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 새소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서로 정말로 돌아보고 지키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